그래서 재림의 언약과 조금 연결해서 그 다음 강의를 바로 진행을 하면 이 주님의 재림을 마라나타 신앙,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살아있을 때 이 일들을 사모하는 거,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게 맞다는 거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세대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세대 내에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왕권을 가지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건 주님의 100% 주님의 재림에 관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마가복음 9장 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3장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설명을 제가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첫 시간에 제가 언급을 좀 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사도들의 입장이 돼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베드로고 사도 요한이고 이런 사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열심히 고기 잡고 있는데 갑자기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분의 어떤 뭐 메시지와 이분의 기적이 너무 놀라서 또 그분이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도들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됐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니는 시간이 채 3년 정도일 것입니다. 3년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부활하셨고 사흘 만에. 그러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당신들 우리들과 함께 계시면서 말씀 주시고 성천하셨지 않습니까? 40일 이후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신학자들이 한 10일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요 전 기간이요. 3년, 그리고 3일, 그리고 40일, 그리고 열흘 다 따져봐야 4년이 안 됩니다. 4년 안에 전 지구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가장 놀라운 일들이 4년 안에 일어납니다. 방방방방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중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끝이 온다.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 중에 살아있는 자들도 있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끝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이 말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생명으로 들어온 거죠. 그렇구나. 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수 있겠구나. 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는 길을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게 그냥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마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하셨는데 사도행전 8장 정도 보니까 벌써 사마리아 복음화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굉장히 짧은 시간에 복음이 확산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뭐 15나라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확산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몇백 년 후에, 몇천 년 후에 주님 오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요겁니다. 추호도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먼 미래에, 언젠가 주님 오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언젠가 먼 미래에 주님 오실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그들은 그때 선교 현장에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 다 선교 현장에서 목숨을 바친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렇게 세계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전 세계가 복음 받아야지 주님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갔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 믿음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 내에 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실 수 있다. 주님 오시도록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잠시 보시면요. 먼저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받은 사명 그냥 복음 전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었어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음을 내가 전하고 있어요. 이게 만족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땅끝을 염두에 둬요. 그래서 지리적인 땅끝은 스바나를 늘 가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의 땅끝은 로마 황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 앞에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땅끝에 개념이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어요.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내가 마치고 싶다. 마치리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나.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항상 마음에 로마, 가이사 늘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나, 지리적인 땅끝 스바나 늘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 들어갔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7장 2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단축하여졌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가 언제 오는 줄 알았습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끝이 온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해서 지금 복음 받은 지역이 빨리 복음을 받은 지역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그러므로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을 지나감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믿음입니다. 세계복음화 되면 주님 오신다. 열심히 세계복음화 하다 보니까 사역이 복음받은 지역들이 점점 빨리 정복되고 있으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사도 바울은 로마, 스바나 그리고 뭐 하나님의 복음을 마치리 하면은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야고보 5장 7절에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사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는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라. 왜 그러냐? 주의 강림이 곧 올 거기 때문에 참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강림이 그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됐습니다. 이론들이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는 죄송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마라나타 신앙은 가장 보수적인 신학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보수적인 모든 신학교에서 마라나타 신앙을 건전한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게 종말론을 다룰 때 항상 마라나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오랫동안 그냥 이론에 그친 것 중에 하나가 마라나타입니다. 그냥 이론이에요. 언젠가 오시겠지. 그 언젠가 오시기 때문에 내가 생명 걸고 세계복음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한 500년 후에 1000년 후에 주님 오신다고 믿으면 제가 이렇게 뛸 이유가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 부흥시켜서 우리 아들한테 교회 물려주고 이렇게 살겠죠. 교회 크게 부흥시키고 어떤 분들이 하는 것처럼 그리 살겠죠. 그게 맞습니까? 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첫 번째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시간이 없다. 마음에.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지금 이 속도대로 보고만 이 속도대로 내 살아있을 때 오겠냐? 답이 없어요. 불가능하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게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당장 이게 내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완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지금도 한 8, 9년 만에 100개국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제자 찾아지고 그 제자 그 나라의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 방에서 좀 엿보셨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축포를 터뜨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하나가 100개국을 제자 삼고 그러니까 이제 알고 있는 목회자 초청한 거 말고 자기 교회 세력이 좀 커져가지고 자기 목회자들을 좀 돈으로 파송한 거 말고 실제 그 나라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서 그 나라 제자들이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형국으로 100개국의 제자를 삼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8, 9년 만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지난 8, 9년 너무 귀중한 역사를 주셨는데 세계복음화 내 살아있을 때 끝낸다라고 하는 기준을 요걸 가져가니까 이게 좀 어떻게 하면 더 이런 생각이 더 간절해집니다. 제가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마라나타 신앙이 진짜 맞다고 하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맞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삶을 팽개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수 있도록 할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할까를 정말 생각하면서 뛰는 거 이게 정상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중심과 믿음 때문에 역사하셨는지 아니면 그런 역사 중에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지만 저는 아직 신발끈을 매지도 못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복음화를 기준에서 보니까.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 완성하려고 하는 기준 보니까 지금 100개국도 감사하지만 이게 얼마 됩니까?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진짜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이 신앙,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와야 되지 않겠나. 지금 우리는 어떤 정보로 아는 차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보가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예, 누가 무슨 일을 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다, 심리학자가 뭐 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올바른 복음 가지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달려가는 인생 말고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이 참 더디다라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더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좀 속된 말로 가로치고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오래 참고 있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더디다라고 얘기하고 있냐. 오래 참고 할 수만 있다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이 한 명이라도 더 건진받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이 어떤 날이 될지를 쭉 얘기하면서 그러니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사도들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익히 알듯이 이제 사도들이 한 명씩 주님의 부름을 받고 사도들이 제자들인 속사도들이 한 명 한 명씩 주님의 부름을 받기 시작할 무렵부터 이제 논란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논란이 그 파루시아 논쟁입니다. 왜 오신다고 하셨는데 안 오셨냐? 이거 그렇게 되면 주님이 이게 실언하셨냐?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 맞냐? 이런 이렇게 의문들이 막 증폭이 되기 시작하고 한쪽에서는 옹호하면서 오셨다. 그런데 성령으로 오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여튼 성령으로 오셨다 쪽으로 결론이 나긴 하는데 여튼 그 논란 후에 적어도 사도들처럼 이렇게 믿는 믿음은 완전히 식었습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고 하는 믿음이 완전히 땅에 꺼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사를 조금 보시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진짜로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 높이 쓰셨으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사 이래로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학생자원운동 같은 경우에도 처음 시작한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그 학생자원운동이 내건 슬로건입니다.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화를. 이들이 걸었던 슬로건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학생자원운동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문이 열립니다. 대학생들 중심으로 일어난 선교운동인데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때도 안 오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틀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에 현재로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에 현재로 계시면서 또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얘기하시면서 모든 상황에 현재로 계시면서 현재로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들에게도 현재로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현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들처럼 사도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도록 주님 오신다고 믿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님 안 오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주님 오신다고 믿고 열심히 살고 주님 안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생이 헛산 겁니까? 제가 볼 땐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아닌가요? 주님 오신다고 믿고 내 인생 전부를 그 오실 길을 준비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어떤 상황에 순교 문제 할 수 있고 아니면 열심히 했는데도 안 올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주님을 매번 매 순간 오시도록 그렇게 준비하면서 사는 삶 사실은 가장 가치 있는 게 아니냐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라나타 신앙이 이론이 아니라 삶이 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시도록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두 가지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자신이 점점 성경의 신약의 여러 서신서에 나와져 있는 것처럼 흠도 없는 점도 없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추스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계속 복종시키는,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진 이런 삶이 하나 있다고 하면 이제 우리로부터 전 세계에 흘러가는 이 복음이 흘러들어가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들어가게 하는 이런 차원의 두 가지가 우리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우리 자신을 흠도 점도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후자가 아니면 우린 다 수도원에 들어가야죠. 흠도 점도 없는 모습으로 죄 안 지으려면. 근데 우리로 세상에 두게 하신 이유는 세상 살리라고 두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세상을 못 살리냔 말이에요. 언젠간 주님 오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그 자리에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적당하게 1년 보내놓고 예산 결산 우리 교회는 예산 결산이 없어요. 무슨 예산과 무슨 결산이 있습니까? 매번 틀리는데 하나님 역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암만 예산 세워본들 그게 안 맞아. 물론 결산합니다. 참 계속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가야지. 닦지 않고 우린 여기밖에 못해요. 그게 무슨 주의 사역입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신 어떻게 하면 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도록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쿠바에 처음 들어갈 때 쿠바에 이제 이렇게 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쿠바는 지금 부흥하는데 다른 것으로 부흥한다. 쿠바에 정말 필요한 건 이 복음이다. 당신이 좀 쿠바를 들어가 달라. 쿠바의 선교사에 했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 마게도냐 환상으로 제가 여겨졌고 주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갈 때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냐면 그때는 쿠바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던 때입니다. 쿠바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북한 들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서 조용하게 내 사라질 수 있고 들어갔다 못 나올 수 있다. 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하게 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시면 들어가겠다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짧은 시간에 쿠바의 복음의 큰 문을 하나님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언젠가 주님 오실 거라고 하면 내가 왜 그 일을 합니까? 예? 왜 그러냔 말이에요. 지금 저희 교회도 돌파해야 될 게 많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 애가 4명입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예. 유초, 중고 혹시 이렇게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 4명이 유초, 중고예요. 이게 폭이 넓습니다. 이렇게. 예. 끝나고 나서 제가 막내하고 딱지치기 하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예. 할 일이 교회에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언젠가 주님 오신다고 생각하면 제가 오늘도 편안하게 살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제가 낚시 좋아하거든요. 예, 잘은 못해도 필리핀에 뭐 그런 데 있으면 낚시 좋아하고 그리고 고기 구워 먹는 거 좋아하고 제가 운동 좋아합니다. 축구 좋아하고 이러면서 살지. 적당하게 조기 축구에 다니면서. 주님 오신다고 내 살아있을 때 오신다고 믿고 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그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한국에 우리 귀중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같이 일어나서 전 세계 지금 코로나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인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사인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 완성할까? 이 불이 나가지고 막 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믿고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각각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짜로 마라나타 이게 맞다고 하면 이게 내 신앙이라고 하면 우리 선교사님들 앞에 너무 감사하게 지금 이미 증거를 하나님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멈출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이렇게 규정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전 세계를 우리 살아있을 때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일어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던 학생자원운동 같은 그 일들을 얼마든지 저는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저는 목사님들의 평균 이하입니다. 여러 면으로 볼 때,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그 자존감이 낮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제 과거를 뭐 이렇게 여전히 이 흠을 잡는 분들이 계실 건데, 제가 흠이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잡으십시오. 하여튼, 뭐 배경도 없고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균 이하입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뛰어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여시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같이 일어나고 목사님들이 같이 일어난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냔 말이에요. 기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마라나타 이론 아닙니다. 실제 신앙입니다. 우리가 사도들처럼 그렇게 믿고 뛴다고 하면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하셨다고 하는 증거를 제가 손에 들고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이룰 세계복음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입니다. 이것은 재림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 우리 손으로 이룰 세계복음화,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고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만약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이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정말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뭐라고 받아들였냐면 모든 민족에게 제자가 있구나. 모든 민족 속에 그 민족을 살릴 제자 있구나. 오케이. 그래서 간 겁니다. 갔더니 과연 그 나라 복음에 반응하고 그 나라 살릴 제자들이 너무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가 이 말이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오로지 진실로 주의 일을 할 때 주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이라고 얘기하면서 전혀 주의 방향하고 상관없이 노는데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말 전쟁하고 막 총 쏘고 있으니까 후방에서 총알 지원하고 총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저기 전방했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정말 주의 이름으로 생명 걸고 주의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주께서 뒤에서 다 채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이 부분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요 정말 대부흥의 어떤 역사를 이루고 있는 교회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중남미 같은 데나 제가 미국에 한번 가니까요. 그 미국의 큰 교회에 민족들만 거의 100개 나라에서 와 있어요. 한 교회에 수천 명이니까 미국에 다양한 인종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교회 하나에 수십 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어요. 정말 교회 크고 좋더라고요.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지금도 전 세계에 부흥되는 교회, 그다음에 부흥되는 단체들 엄청난 메시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계복음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부흥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전도됩니다. 얼마든지 전도되죠. 다른 방법으로도 다 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어떻게 세계복음화할 수 있냐 이 질문입니다. 쿠바에 있는 방법이 미국에 안 통하고 미국에 있는 방법이 저 아랍에 안 통합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전 세대에 모든 곳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만이 전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통하는 것이 저기 중국에 안 통하고 중국에 통하는 것이 저기 유럽에 안 통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양한 방법이 있고 다양한 양상들이 있지만 절대로 세계복음화는 할 수 없습니다. 세계복음화는 성경 그대로로 옮겨놔야지 가능합니다. 성경 그대로의 복음만이 전 세계를 살릴 수가 있고요. 성경에서 사도들과 예수님과 사도들이 펼쳐냈던 그대로의 성경의 전도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제자 삼으라 이걸로 끝입니다. 왜 제자 삼아야 됩니까?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만이 포커스가 아니라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제자를 삼습니다. 그 제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이 제자가 그 전체를 살려냅니다. 또 다른 제자, 또 다른 충성된 제자를 찾아서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우리는 일평생 훈련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네 가지 밭 중에 네 가지 길가밭, 그다음에 뭐 가시떨기, 뭐 돌짝밭, 옥토 이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길가를 개간하면 옥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훈련으로 옥토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열심히 훈련해도 여러분 별 결과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길가 개간하고 있고 저기 가시떨기 가서 가시떨기 뽑고 있고 돌짝 가서 돌 깨고 있습니다. 네, 이게 헛수고라는 거죠. 옥토가 있습니다. 옥토를 찾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옥토를 찾아서 옥토를 훈련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무조건 훈련한다고 모든 밭이 옥토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많은 부분들에 수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훈련은 옥토를 찾아서 옥토가 제대로 열매 맺도록 하는 겁니다. 무조건 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훈련에 집어넣는다고 어떤 열매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전도는 제자를 찾으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전도 보니까 골로새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여기는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할 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전도할 문. 마태복음 13장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옥토가 있다는 거죠. 나갈 때 문 열고 나가면 쉽지 않습니까? 벽 부수고 나가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할 문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로만 세계복음화 가능할 수 있는데 우리 살아있을 때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화를 무엇보다도 사실 성도들한테 이 말 얘기하면 눈만 끔뻑끔뻑거리지만 우리는 선교사님들이잖아요. 선교사님들은 이 말을 충분히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살아있을 때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귀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우리가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릴, 그래서 주님 오심을 정말로 준비하고자 하는 그 마라나타 신앙에 불붙는 일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